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전도용 팝콘이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귀가하실 때 꼭 2봉지씩 현관에서 받아가지고 가셔서 집에까지 가시는 그 길 중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지와 함께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탄감사 예배로 주일하고 성탄절이 이렇게 겹쳤어요. 너무 감사하고 복된 날인데, 이 예배 중에 축도와 또 도구로 섬겨주시는 우리 문광수 목사님, 민종환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그냥 바로 가시지 마시고, 그러면 밑에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면서 점심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 교제 나누며 또 성탄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부영신 예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이 또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2022년 송부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과 새해 말씀 받기 순서도 그 송부영신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시고 새해 맞이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성찬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는 토요일 12월 31일 밤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3년 첫 주일은, 또 낯설네요. 23년이라 그러니까 23년 첫 주일 신년 감사의 예배로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오늘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정기 공동회의로 우리 새해 또 올해 예결산 심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공동회의 모든 세례교인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부터는 주일 식사를 계속할 계획인데요. 식사 준비와 예배당 청소를 맡은 구역이 동시에 할 겁니다. 순서는 1, 2, 3, 4주, 구역도 우리가 다시 재분배를 해서 1구역부터 4구역까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은 1주에, 2구역은 2주에, 3구역은 3주에, 자기 구역주에 와서 함께 청소하시고 또 식사 준비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에게만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자신이 맡은 구역에 와서 함께 모여서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나오면 따로 구역 배정표가 들어있겠지만 당장 다음 주가 첫 주일이라서 2023년 구역 구성은 나가시다가 교회 현관 게시판에 출력을 해서 지금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이름도 아래 구역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으니까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원들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연말시상 새해 달력을 나눕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마지막 주일이니까 또 자기상을 놓치시는 수가 있어요. 예배는 예배로 마치고 축도를 완전히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제가 아래강대상으로 내려가서 연말시상과 또 우리 6학년 졸업하고 우리 청소년 올라가는 서하빈 친구 졸업증서 수여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하빈 어린이 유초등부 신앙훈련을 모두 마치고 새해부터 청소년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더욱 신앙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하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보니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구약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보면 되겠구나. 그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용된 말씀 미가서, 이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700년 전. 백성을 다스릴 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거기에 또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탄생은 예언된 탄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언된 탄생이 없어요. 왜?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고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기독교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예고되어 있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미가서에만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하나만 예언을 들어서 그렇지 구약 여러 곳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 라고 이런 표현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짜장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져 있고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고 믿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은 뭐 이상해, 이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비정상이었던 우리가 죄와 어둠 때문에, 사탄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죄로 떨어졌던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탄절에 그 확인 질문을 해야 돼요. 세 개의 질문을 오늘 우리가 나눌 겁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성탄절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거 걱정스럽다,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될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질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개입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안정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교회이거나 가정이거나 뭐 개인이거나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고통이나 통제고 뭐 복제이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다스림 받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와서 오늘 성탄절이자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이만큼이라도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스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출석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성경은 방탕한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방탕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거부한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그 다스림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본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거나, 일명 우리 표현대로 얼마가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난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아서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은혜를 우리 표현대로 조금밖에 못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세상에서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를 예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부러운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들은. 와,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나도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기준대로, 자기 평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요.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면 끝이 좋지 않을 텐데. 한계가 있을 텐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스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갖고 노예처럼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우리를 종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종처럼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찍과 이걸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감동시키시고 인격적으로 친구처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에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종이 생각나고 노예가 생각나고 그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스림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 다스림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적인 그 통치와 공포정치와 이런 다스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성탄절에 그런데 십자가는 사라지고 징글벨, 산타클로스 선물만 연상된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밖에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다. 그거는 성탄절의 본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구약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록해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시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구약과 같지는 않아요. 그 대신 영적인 그 의미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교리적으로 바르지 못하거나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징벌제도가 있습니다. 교회 법에도 여러분. 교회 법에도 징벌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거의 본 기억이 없죠. 징벌받는 경우가. 아주 지극히 일부분 심각한 경우에 교회 법에도 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주님은 믿는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감화시키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의 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첫째는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가. 그냥 무작정 압니다 이것이 아니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을 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릴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목자이신.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모습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죄짓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해서 벌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시가 끊어지고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중간기 약 400여 년의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이 이어져요. 계속해서. 그들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로 사용되라고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부름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짓고 불순종해요.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그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세요. 끊임없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세요. 내 백성.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과 오늘날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부름이에요. 내 백성.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받고 고생하는 거 보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이고 잘됐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안타깝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고생하는 거 보기 싫은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당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그 계획을 뻔히 알고 계신데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큰 조롱을 당하고 죽어갈 텐데 하나님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슬프고 비극적인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 물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한다. 그거는 슬픈 일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탄절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선물 나누면서 기뻐하고 한 거는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단편적인 기쁨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상처 많이 받고 피해 많이 본 사람이 엄청 손해를 봤는데 자기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반성도 기미도 없고 사과도 없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화해하려고 그 사람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네? 바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어도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 말 안 듣고 청개구로 같이 나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내가 내 백성아 내가 너 사랑해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웠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답인 줄 알고 헤이 그래도 말 안 들을 거예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객이 바뀐 거잖아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성탄절에 그 사랑.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죄에 빠져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하찮은 세상적인 성공, 한계가 있는 죽으면 사라지고 없어질 그 모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 만족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에게 이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감동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전해? 어떻게 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냥 자랑이 나오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을 알 때 우리가 성탄의 진짜 깊은 기쁨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 오십니까? 내 인생은 내 겁니까? 내가 존경하는 누구의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성의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 백성의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목자이시고 우리 밖에 돌아다니는 양들에게도 목자이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만의 목자가 아니세요. 불신자들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인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시험 들었을 때도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언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까? 언제부터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 구원받았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입니까? 교회에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할 때부터예요? 아니면 직분을 받고 임직 받았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은혜를 받았을까요? 언제부터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성탄절을 마치 타락해도 되는 날인 것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허랑방탕하는 그때조차도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도 예수님은 이미 저의 목자셨어요.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너 목자라고 하시는데, 돌보고 계시는데 언제요? 나는 몰라요. 들은 적 없어요. 목자 되달라고 예수님한테 말한 적 없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 안에서 예배하는 믿는 자들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되십니다.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목자로 서 계십니다. 목자와 양의 이 연합 관계 속에서 살리려고, 보호하시려고, 하나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면 자유로운 영혼 같은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죄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내 목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여러분 오늘 답해 보십시오. 성탄절에 내 목자는 난가? 내 목자는 세상에 뭔가 즐거운 건가? 내 목자는 누구인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품으신 그 계획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콤잡으를 오신 게 아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신인가 아닌가, 오셨나 말았나, 뭐 십자가에 달렸나, 부활하셨나 말았나, 이거 논쟁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치한 논쟁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다스림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끌어 주시면 고난과 고통이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천만금을 주어도 절대 가지 않는 그런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주인으로 섬깁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에 비유하면요, 그거는 뭐 비교가 안 돼요. 초라한 정도가 아니고, 마치 뭐 이게 비유가 안 되는데 굳이 우리가 느껴보려면 이런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어느 날 갑자기 끌어다가 대전시 서구 내동 반장이나 하고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고 보내신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현직 대통령을 어느 날 갑자기 끌어다가 너 서구 내동 반장이나 하면서 먹고 살아라, 격이 맞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굳이 비유하자면 그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시기보다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들 옆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도구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뭐 지위 높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잘 한번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주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자들, 그들의 기도,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역사는 바뀌어져 왔어요. 바뀌어져 왔어요. 우리나라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독립기념관 가보셨어요? 우리 재건축의 신학원이 독립기념관하고 같은 동네에 있는데 독립기념관에 가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33명의 인물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반수가 넘어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철야 기도를 하고 동생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아오네 장터에서 3.1운동의 만세를 불렀던 유관순 열사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교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 나라의 선교의 제1호 선교사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선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갑자기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주인공으로 세우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록 유명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비록 존귀함을 받지 못해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시골 촌구석 베들레헴 같이 작고 보잘것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2022년 마지막 한 주간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 마지막 한 주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묻고 대답하시면서 진정한 의미의 은혜로운 성탄절을 보내시고 이 마지막 한 해 2022년을 보내시면서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송구영신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죄 가운데서 대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오늘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하늘나라로 함께 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동참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저기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승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의 아들도 아낌없이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대전 장로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과 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과 저 북한에서 순교의 각오를 하며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 경배합니다.